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많은 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고향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왔던 동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향은 가장 안전한 곳이자 또 가장 인정받아야 할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언자와 메시아는 고향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많은 권능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말씀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완악함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판단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과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순간,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포장하고 표현했던 그 삶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건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이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은 스펙과 환경과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판단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은 병이 낫고 저쪽에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기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가보고 안 되면 또 저곳에 가보고, 또 저곳에도 안 되면 이곳에도 가보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계시고 이곳에 또 저런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신 곳에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요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판단하는 너희에게 그대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갖춰놓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에 갇힌 익숙함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갇힌 익숙함이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신 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리고 그 놀라움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교회에 오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익숙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은 간절함을 버려지게 만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출신과 과거의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성장과정 다 봤잖아.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저거는 분명히 아닐 거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그 인간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보는데, 성도님들 앞에만 가면은 목소리부터 발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허물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또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반바지 입고 다니냐고. 목사님은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바지 입고서 설교만 잘하면 되지 반바지 입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운데 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그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지금 현재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의 익숙함 때문에 아니, 저런 모습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 저런 환경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서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함이 익숙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시작할 때 단순히 인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의 간절함, 진짜 축복이 원한다면은 하나님, 저 말씀이 주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간절함으로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내가 들었던 건데, 오늘도 또다시 돌아온 주일이지 등 이렇게 우리의 익숙함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버리고 진정한 기적은 간절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간절함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목마른 사람은 많은 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도 내 입술에 축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 제발 오늘 한 번만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의 역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또 교회라는 곳에, 스스로 한정된 곳에 주일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당연시 익숙하게 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나는 오늘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오늘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무릎을 꿇고서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전에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국으로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경구로 신방을 다니면서 여의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멀리는 제주도, 그리고 광양, 전주, 물론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타고 오면 가깝습니다. 1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광양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왜 여의도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사모하며 가면은 목사님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다면 거리와는 상관이 없고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그 누구의 환경을 보고, 스펙을 보고, 그리고 물질을 보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문제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두어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에게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과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능력을 때로는 나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자신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신 장면은 복음서에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고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쪽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셔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어도 그 삶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못함의 역사를 더욱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너무 많은 또 매스메디어나 또 그런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접하고 또 지식을 습득합니다. 철학을 또 종교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식은 올라가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써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현재의 모습은 왜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열매 맺어가며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데 오히려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은 나로 끝나는 그러한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더 많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나아가지만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를 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못해도 많은 서적을 읽지 못해도 방송이 유튜브가 인터넷이 없었어도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는 회복될지어다, 치유함 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이 두 자로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은 몇 장 읽어야 됩니다. 어디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겁니다. 이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해 나가야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몇 장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온 그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목발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 오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종교적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현실은 나사렛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나 반대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멈춥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